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시약성경 제 성경으로 392쪽입니다.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장경 집사님과 우리 김기태 성도와 그리고 우리 민선 양과 우리 연우분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장경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선자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반듯한 직장 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오늘은 좀 사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용인 기흥구청 근방에 여러 개의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에 딸린 그 상가로 전층이 복도용 아파트처럼 이렇게 개방된 상가가 있습니다. 그곳 3층에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사방으로 다 튀어 있어서 복도형 아파트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마치 거기에 가면 야외 음악당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면 그 소리도 다 들리고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 목소리들을 들었고 그래서 그 소리가 좀 독특하게도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 듯하여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한데 섞여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좀 독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시간도 있어서 그 소리를 따라서 워낙 자주 지나갔던 곳이고 예배당까지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올라갔고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문에 이렇게 종이 달려있다. 문 열면 따라따라 소리가 나는 그래서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서 예배당 밖에 장의자가 있어서 이런 장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상당히 커서 늦은 밤이었는데 사방으로 막 울려 퍼졌는데 문을 닫았어도 그리 크게 그렇게 들리니까 문을 열면은 진짜 멀리서도 기도 소리가 방언하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겠다 하모니로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무슨 깊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시면 언제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마음에 통역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나님께 그때 여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시기를 야, 너 그거 받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다시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쓸 데는 없습니다.
어디서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은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밖에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지나보니까 그게 저에게도 꽤 유익이 되었던, 도움이 되었던 은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면서 동시에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지나보면 그것이 저에게도 유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기셨으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때, 은사를 주실 때에, 주시거나 거두어 가실 때 그 흔적을 남기셨으니 은사를 주실 때에도 그러하셨고 은사를 거두어 가셨을 때에도 그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거기에는 분명한 스토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곱씹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서 깨닫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고자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비올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듯 혼자 스펙을 만들듯 은사를 구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스펙을 만들듯 은사를 구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애당초 은사가 무엇인지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 역시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저 역시 기본이 안 된 것이니, 기본이 안 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속히 기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말세의 주말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각자 쓰이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지, 은사를 가지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시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그런데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건성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28절 말씀과 나머지 29절과 30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섬세하신 분들은 아마도 28절 말씀에 나오는 은사 중에 두 개의 은사가 29, 30절에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만 우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28절을 옆에 포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을 읽으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은사가 29, 30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개의 은사가 빠졌는데 혹시 30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두 개의 은사 빠졌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이렇게 대차대조하면서 보세요. 숨그림 찾듯이 두 개가 빠졌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기다려야지 끝까지 오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이 두 개가 누락됐습니다. 이것을 얼핏 읽으면 서로 돕는 것, 어떤 컨셉인지 아시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서로 얼핏 보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돕는 은사는 뭐예요?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은사라고 한다면, 다스리는 은사는 어때요? 막 누군가를 지휘하고 막 통솔하고 막 높은 자리에서 뭐 힘을 보이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처럼.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다스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래서 government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government. 이렇게 통치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권한을 막 행사할 때 그런 식으로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좀 엇나간 번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NIV 성경,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NIV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번역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뉘냐면 가이던스라고 써요.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 여행 갈 때 그 가이드 있죠. 가이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이렇게 돕고 관리하고 어떤 면에서 지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가이드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차렷 타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막 여행객을 막 쥐락펴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가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28절에서 말씀하는 다스리는 것의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볼 때에도 지도력을 발산하고 막 강력하게 통치하는 어떤 막 그런 느낌보다는 묵묵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묵묵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묵묵히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깝다고, 그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리다는 헬라어가 키베르네세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선장 아시죠? 배 모는 선장. 이 선장 키 있죠? 키 맞나요? 키 맞죠? 이 키를 이렇게 잡고서 배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키베르네이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방향을, 이게 중요하죠. 지혜롭게 설정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 여행 가이드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다스리는 그런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서로 돕는 은사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를 쏙 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띄엄띄엄한 사람인가요? 그럼 바울이 왜 2개의 은사를 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한 것일까요? 바울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실수로 기록하게끔 냅두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의도가 뭐냐라는 그 의도. 여기는 크게 2가지 이유 혹은 해석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2개의 해석이 180도 다른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개의 해석이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볼 때 매우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석, 먼저 바울이 2개의 은사를 쏙 뺀 첫 번째 이유는 위에 2 은사는 기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은사, 보편적인 은사. 이게 29절과 30절 말씀에 이 2개의 은사를 뺀다. 당연한 은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은사이니 이것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은사.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할 은사이니 그렇게 서로를 돕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이드를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보편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개의 은사를 쏙 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2개의 은사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사모하는 은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2개의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비인기 은사, 우리 스포츠 보면 인기 있는 것도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인기 은사가 자연스럽게 제외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휘황찬란한 은사인 것이니 무대 뒤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저 골방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안 보이는 데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저래 풀 뽑고 알게 모르게 하는 많은 그런 것들, 그런 은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없으니 바울은 2 은사를 쏙 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봉사하고요, 묵묵히 헌상하고요,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걸 겁나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저 역시 마찬가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인기가 돌고 또 돌아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더불어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는 시험의 종류가 많아져요. 시험. 마귀는 마치 골라먹는 바스클라비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유혹한다. 오늘 요거 좀 골랐어. 먹어볼까?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선택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 너의 설교가 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봐. 왜 아멘 소리가 작냐? 계속 다그쳐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에게 너의 성김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상 못 받는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원사님, 성도님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내가 한 일을 저 사람이 모르게. 의도적으로 감추어라. 또 뭡니까? 기도할 때 정치인들처럼, 성경에는 위선자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큰 길 어귀에 서서 두 팔 벌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금식할 때도 괜히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사다. 그러니 사모해야 될 은사다. 그러니 그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매는 미워해도 됩니까?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아델포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델포. 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복수형 남성 명사.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남성 복수형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특별하게 문맥상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서는 남자 여자를 다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맨카인드에서 인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남자 여자 다 가리키는 거죠. 이 아델포이도 아델포스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성도 사랑하고 여성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사용된 아델포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이 있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누구도 출석했어요? 유대인도 출석하고 헬라인도 출석하고 종도 출석하고 자유인도 출석하고 남자도 출석하고 여성도 출석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말고 모두 사랑하라. 자꾸만 잡음이 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속속들이 속출하는데 급기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꾸 이런 일들이 불거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사의 본질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아들 포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들 포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말씀하시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주의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을 하달받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자꾸 미워지려 할 때 여러분들이 저가 너무 미워져요. 목사.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셔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회방하고 그가 진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그가 이기적이었어. 저 같은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제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 다시 주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정말 마칩니다. 많은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끼리 돌을 던지고 성도가 성도끼리 송사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있으니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한 주의 종과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이니 그것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이니 진정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그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 때 너희는 그를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그러한 성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그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가슴으로 안아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